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6쪽 사무엘상 28장 3절로 15절까지. 집사님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줄까요? 모니터 부분만 가운데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집중하여 오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지인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지인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이 자기 딸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이 한 서너 살 된 여자 꼬마아이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초롱초롱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너무 반가워서 안녕 반가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지나갔다가 오는 길에 또 만났어요. 이 아이가 이번에도 인사를 하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 안녕 고맙다 너도 잘 가 그래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요. 그러니까 인사 하나가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음 정성 사랑 잔뜩 담아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마다 그 인사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성경을 읽어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런 책이 사무엘 상성경인데 4명의 사람이 주되게 등장합니다. 한나가 등장하고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120년 동안 지속되죠.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나라가 2개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때까지 120년간 이스라엘 역사의 흥왕기였습니다.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는 금을 돌같이 쓸 정도로 굉장한 나라와 경제력이 부강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초대 왕 사울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준소한 기스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야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31장까지 보면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말미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게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라의 어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일에 가구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는 성전에서 말씀 안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의 등불같이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5장에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고 애곡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하나 결단 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쫓아냅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그런데 오늘 2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사무엘은 영적 멘토와 같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해 주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그가 죽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죽으니 갑자기 밀려오는 적막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때 잘한 일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쫓겨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블레셋 군대가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28장 4절에 보니까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MG 상황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는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벌써 승패와 상관없이 결정난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사기는 전쟁에 엄청난 승리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이실 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시는 곳을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림은 우림과 둠밈의 줄임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도구입니다. 제비도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중단 판결을 내릴 때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사울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울 왕의 위기였습니다. 이게 왕의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드러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말기 통치 기간입니다. 사울 왕의 말기입니다. 블레셋이 저들과 진을 치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취하는 사울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죽을 때 이미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다시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수점쟁이를 쫓아내고 처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겠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누구냐 하니까 귀신을 부리는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혼령을 통해 앞날을 점치는 여자를 신접한 여인이라 그럽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엔돌에 있습니다. 엔돌은 어디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신하 2사람과 함께 그 밤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주로 죽은 사람들을 향한 추술행위는 밤에 시작되죠. 그래서 밤에 도착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변장한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이 땅에 몰아낸 우리들한테 와서 다시 이렇게
점을 쳐서 하라는 것을 왕이 알면 우리의 생명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켜주죠. 내가 이 일로 벌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제야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불러올리겠습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사울은 사무엘에게 굉장한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멘토죠.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죠. 전쟁의 상황이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그럽니다. 안심한 그가 사무엘을 불러올렸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사무엘로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인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나오죠.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한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하면서 그 모양을 물으니까 노인의 모양이고 겉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 누구인가?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 여기저기 주석가를 찾아보니까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칼빈과 루터,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대동소이하게 이미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요청으로 직접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누구인가? 왜냐하면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는 초원술이죠. 오늘 또 초원술이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되면 오늘 우리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초원술,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여서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삶을 어떡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 초원술은요, 이교적인 사술입니다. 이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단의 영 또는 악신과 같은 존재가 사무엘의 영혼인 것처럼 위장하여 행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혼이 초혼자나 무당의 술수에 이용되도록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실까요? 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사후 인간의 영혼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 이 땅에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인간의 영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그래서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기 5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주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부자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명확하게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다시 이 생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하면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죠? 제사를 잘 드려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믿고 있죠. 비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적 사명을 가진 성도와 교회의 본분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거짓 영이 사울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나는 지금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까요? 따라해 봅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 만날 수 있죠. 힘든 일 만날 수 있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봉착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잘 볼까요? 15절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5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다급한 상황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올렸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며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 물어야 됩니다. 나는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인생에 다급한 일이 아니 왔으면 좋을 텐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인생의 다급한 일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넌 크리스찬인가가 구별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액션을 여러분의 가치관과 함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살아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다급하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아무리 다급하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급하여도 말씀을 비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앞에 놓고 부닥치고 말씀 앞에서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다급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 잘 듣는 자라는 히브리 사알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부모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너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지자 말씀 잘 듣고 제사장 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릴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결 내리라, 이 마음을 담은 부모의 심정 아닐까요? 사울, 잘 듣는 자의 이름을 가진 좋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이 이름대로라면 평생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애는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들려주셨지만, 사울이 들었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남겨놓았다라고 변명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갑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다급하여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왕이 월권으로 해서 드려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호통을 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고 다윗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했던 사울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들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체크하면 우리가 듣는 말씀의 내용이 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주님과의 영적인 안테나를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생활은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우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곳에 말씀이 들리지만 불순종하는 곳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곳에 말씀이 들리고 불순종하는 곳에 말씀이 막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에 잘 경험되지 않나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들리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버지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아버지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언급합니다. 성도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의 신앙생활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성화를 뛰어넘어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앞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가 있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 아닙니까? 성도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버지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도 하시며 약속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신 목양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 상호 간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반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또 배워야 합니다. 또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또 하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계속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칠 때에 힘들고 어려우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너는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다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국제시장. 1,000만 관객을 찍은 좋은 영화입니다. 6.25 때 한 가족이 흥남부두에서 미군 군함에 오르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그런데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찾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가장이야. 내 말 잘 들어. 가장은 가족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 너가 가장이야. 가족을 잘 지켜 하면서 이별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장남은요,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기로 애쓰면서 이 영화는요, 그때부터 이 주인공 득수라고 하는 아이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독일의 광부로 갑니다. 그 지하 경도에서 숨이 막히는 그 가스가 나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석탄가루에 섞여 있는 밥을 먹으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보내드리죠. 어느 날은 그 당황해서 가스가 폭발해서 무너집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기술자로 돈 벌기 위해서 갔다가도 총상을 입고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국제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말미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방에 앉아서 책상 위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야기를. 그러면서 주인공이 상상을 합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잘 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다 안다. 2019년부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 예배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 내 잘 안다. 너 가정 지키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직장에 일하면서 가장으로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나의 자녀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 다 안다. 너 말씀 지키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아닐까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맙시다. 주님 주신 말씀의 명령을 떠나지 맙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 보장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의 품에 매달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한다. 너 인생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안식하여라. 이 고생 수고 끝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며 이것을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